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또 죄를 사함받은 사람, 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육체가 이제 영과 분리되면 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복. 그래서 8복이라고 그러죠. 8복.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공동체는 바로 거기가 천국이야. 여기 나온 대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번에 보니까 무슨 서울에 어떤 단독주택이 얼마지? 그죠? 100억인가 200억인가 이렇게 나가는 단독주택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 살면 저 사람 복을 받았다. 또 명절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용돈을 100만 원을 줬다, 아니면 1000만 원을 줬다. 아이고 복도 많으셔.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는 초월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고 또 죄를 사함받고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여기 8가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억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있은들 내가 교도소가 있으면 무엇에 쓰겠어요? 그거 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8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8복은 인격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이라, 예수님 평소에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인격, 성품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을 때 어떤 사람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품이죠, 인격. 그래서 여기 8복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같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만 이렇게 왔다 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요. 쉽게 말하면 탕자 같은 마음이에요. 탕자 같은 마음. 탕자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창녀들하고 놀고 노름하고 다 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냥 요양간에 같이 고개를 쳐박고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풍성한데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비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100%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사실은 내 이렇게 탕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난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만을 내가 전적으로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려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서비스도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도 되면 좋죠.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불법적으로나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서 부자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죄예요, 죄.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정말로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그건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해지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도 없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져가지고 탕자 같은 마음은 그것과는 별도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앞에 있는 꽃만 쳐다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 꽃을 아름답게 만드시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오신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리쳤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께서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비고 비운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근데 여기서 애통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냥 울고 찌고 막 맨날도 막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나를 쳐다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완전하신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비교해 보면 너무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합당히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성자 되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치고 마음 아파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쳤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근데 나중에 작은 여자 하인, 그 여자 하인 말 듣고서 거기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쳐다보고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뉘우치고 통곡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은 죄를 지적받아도 절대로 애통하는 게 없어요. 뻔뻔해요. 뻔뻔해. 성도 여러분, 뻔뻔하지 말고 베드로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베드로는 재기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열심히 없음과 나 자신의 또 어떤 때는 배은망덕한 그런 말과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쳐다보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내 친인척, 그렇죠? 아직도 내 친인척 있잖아요. 사촌, 팔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쳐다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마음에 끊임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죄짓고 강박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 쳐다보고 우리 예수님은 울며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애통, 사도 바울의 애통, 모세의 애통, 베드로의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10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복. 모세 같은 경우도 온유하죠. 물론 모세도 어떤 때는 결정적인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내가 어찌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를 잠시 그 혈기 때문에 드러내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불순종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평소에는 절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궐의 왕자로서 호사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고난을 사서하고 거기다가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호통을 쳐가지고서 그야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권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막 거역하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모세가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아. 자기를 험담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까지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 전까지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무슨 권징이나 이런 거 다 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권세가 있지만 권위가 있지만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울왕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야.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방이면 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당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욕하고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 단번에 쓸어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자기 권세를, 권능을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전혀 의가 없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100%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힘입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뭐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또 치우쳐.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빛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온전한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100% 순종, 복종으로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공의, 그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내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사람이라.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 마음은 천국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남만을 사랑하잖아요.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남을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 알잖아. 내가 너 용서한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 용서 그거 가지고 내 형제 자매 사람들 제 용서해. 그럼 너는 마음에 천국을 누릴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럽기 쉽습니까? 그렇죠? 마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도 악한 생각이 올 때도 있고 음란한 생각이 올 때도 있고 탐욕이 올 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더러워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까?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체인지, 환기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저는 난방기를 사용하지만 저 난방기를 하루 종일 문 꾹꾹 걸어 잠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 솟아나는 모든 정욕들,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은 우리 속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눈으로 이렇게 딱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얼룩지지 않는 마음, 죄를 즉시 주님 앞에 토설해서 고백하고 처리해버린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없는 마음, 양심이 깨끗한 것,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 다른 면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느끼고 실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넘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 거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종종 청소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세수잖아요. 우리 몸도 며칠만 한 번씩은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더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세수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뵙고 죄를 토설하고 내 악한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치우는 순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변화해야 돼. 그거 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화평케 하는 복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저 사람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절에도 보면 친인척들 많이 모이면 꼭 어떤 사람은 꼭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 어쩌다 있잖아요. 왜? 말 한마디라도 꼭 해가지고 남 성질 건드리고 남 마음에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다툼과 싸움이 있어도 저 사람 가면 조용해져. 평안해져. 화목하게 만들어.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케 하셨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재벌이 되고 막 권력을 잡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보기 쉽잖아요. 또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야. 이런 11조도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손해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양원 목사님처럼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다가 누구한테 몰매도 맞아, 뺨도 맞아, 얻어 터져가지고 정갱이가 멍드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모함받아가지고 교도소 가기도 해. 근데 그렇게 의를 위해서, 여기 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초라고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여기야. 돌아오는 건 나를 교도소 보내려고 그래. 돌아오는 건 나에게 폭행이 와.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쉽지 않은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전도 있다고 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뭐 금일봉을 주셨습니까? 돌세례밖에 없어요. 돌세례.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도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자식이 잘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팔복이 충만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팔복의 심령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심령의 복, 팔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